요한이 2서, 3서 얘기도 했나요? 네. 네, 넘어갑시다. 성경적 기원. 네. 자, 우리가 이제 네? 초대교회장 그거 안 하셨습니다. 어떤 거요? 요한 2서 1서 안 하셨습니다. 안 했어요? 네. 30제까지?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장로를 큰 카테고리로 두 반으로 나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장로를, 목사 장로, 그리고 치리 장로, 해서 이제 장로들이 회의체를 구성하고 노회, 총회를 구성하고 이제 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정책을 이제 결정해 나가는데, 사도시대를 생각해 보면, 사도들도 장로의 카테고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게 사도 요한이, 요한 2서, 3서 1절을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장로로서 너에게 말한다. 장로인 내가 말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서두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 사도다. 그죠? 내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내가 계속 사도를 강조해요. 근데 정작 사도 요한은 누가 봐도 사도인데 사도라고 표현 안 하고 장로인 내가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도 큰 범주에서 장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사도들이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장로 회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요. 자, 넘어갑시다. 18페이지에 장로의 정치의 성경적 기원. 자, 우리 헌법책에 장로회 정치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런 장로교 정치는 성경적인 것이고 옛날 모세 시대부터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18페이지에. 이런 정책은 모세와 사도 때에 일찍 있던 성경적 제도요. 교회 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의 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다. 장로 제도가 모세 때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문구를 들으면 저는 제 이제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제가 MDB 때 이 교회 정치 과목을 들을 때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개혁교단에 속해 있었고 개혁교단의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 과목을 가르치셨는데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맨 장로제도는 모세 때부터 있었던 모세 얘기만 하나씩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헌법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모세에 근거한 장로교 제도는 모세부터 나왔다. 이 소리만 하나씩 듣다가 끝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만 들으면 그때 그 악몽이 떠오르셨어요.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막 이가 부득부득해요. 헌법은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뭐 모세 얘기만 하다 하나씩 다 버려서 목사님 뭐라고 이제 그랬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때부터 장로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건 뭐 맞는 말이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모세 이전에도 장로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1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요셉 시대의 장로라는 명칭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장로가 아니고 애굽의 장로가 있었던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 장로 제도라는 것이 뭐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뭐 하나님이 주신 제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고대부터 근동 지역에 있었던 그런 정치 제도의 한 형태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8페이지 맨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창세기 50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장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를 개역 한글 버전, 옛날 성경 버전으로 넣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장로를 원로로 번역했어요. 왜 원로로 번역했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멀쩡한 장로를 왜 애굽의 장로는 장로로 인정하기 싫어서
원로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히브리어 똑같거든요. 지케니, 자켄의 복수 형태, 지케니로 써놨는데 그 다음 저 19페이지에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나오는데 거기 보면 히브리어 똑같죠? 가로하고 제가 히브리어 써놓은 거 자켄의 복수형, 지케니 똑같습니다. 왜 여기는 장로로 번역 몰정해놓고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그거는 원로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 버전에서는 장로로 번역을 멀쩡했던 건데 하나의 의심 가는 것은 애굽의 장로는 장로로 인정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성경 번역이 이렇게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단어는 단어대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해석은 읽는 사람에게 맡겨야지 번역하는 사람이 이건 애굽의 장로니까 장로라고 애굽은 장로라고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원로로 번역해. 이거는 신학적인 해석이 번역에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원로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좀 불만이어서 옛날 버전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애굽의 요셉 시대에도 이집트에 장로 제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 시대에 이미 그러니까 모세가 장로 제도를 만든 게 아니고 모세가 가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장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집트에 있었던 그런 장로 제도를 또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대표를 세워서 장로 제도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그 근동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제도로서 장로 제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실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인 장로들과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장로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날 우리 장로 제도와 조금 연관이 있는 것을 저는 이제 나중에 그 모세가 이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이제 세우거든요. 그것도 오늘날 우리 장로 제도와 조금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넣어봤는데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우리 장로를 세울 때 교회에서 장로를 뽑을 때 세례교인 25명당 1명씩 장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원하는 경우 최소한 세례교인 25명이 있어야 성인 세례교인 25명이 있어야 장로를 한 명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장로를 한 사람 더 세우려면 또 추가로 세례교인 25명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5부장격인 거죠. 25명이 있어야 리더를 하나 세울 수 있는 그런 개념. 근데 이미 모세 때 1000명에 한 명의 리더를 세우고 100명에 한 명의 리더를 세우고 10명에 한 명의 리더를 세우고 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리더를 세우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하는 그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장로 제도를 만들 때도 그런 원리로 몇 명당 한 명씩 세우는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낸 것이 그런 또 이스라엘의 그런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들었던 그런 제도와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날 우리 장로 제도와 연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여기다가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구약적인 기원이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장로 제도를 구약의 모세 시대에 있었던 장로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장로교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초대교회 때 우리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장로 제도를 만들어 갈 때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 있었던 장로회 개념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사용을 한 것이고 그 개념은 이 모세 시대부터 있었던 장로의 제도가 유대 사회의 면면이 이어져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또 연관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장로 제도는 구약의 모세 시대부터 또 그 이전부터 있었던 성경적 기원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회 리더십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장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수님 시대에. 복음서에 장로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맨날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물론 예수님을 맨날 대적하고 못된 짓을 하기는 했지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맨날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리더십은 장로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공회가 장로회예요. 그래서 70인 장로와 유대 사회의 70인 장로와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아서 회의체를 구성하고, 물론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었지만 일정 부분 유대 사회에 자치권이 주어졌고 대제사장이 의장이 돼서 운영하는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하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 사회에서 자라왔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유대 사회의 이 장로회 제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너무 익숙해 있었죠. 그리고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 민족 전체 의사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 제도는 어디서 왔어요? 구약 시대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거예요. 물론 모세 시대 장로 제도와 산헤드린 공회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지파의 대표로서 장로 개념이었지만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지파 개념은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지파의 대표가 아니라 그냥 유대민족 전체의 대표로서 70인 장로들이 모인 것인가 똑같다고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구약시대부터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체를 구성하고 민족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던 그런 전통들은 계속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보고 자라왔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이제 세우고 조직하면서 교회 안에 리더십을 세울 때 어떤 모델을 가져왔겠습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와 같은 자기들에게 너무 익숙한 이 장로 제도를 가져와서 교회 안에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를 세우고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20페이지 봅시다. 20페이지. 첫 번째 성경 구절을 제가 사도행전 14장 23절을 써놨는데, 이게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했던 일입니다. 1차 전도 여행, 구브로 섬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를 이제 떠나오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갈라디아 지방이죠.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여기 이제 전도해서 결신자들을 얻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거기를 떠나오면서 바울이 장로들을 세워놓고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를 세우는 게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초신자들 전도해가지고 몇 사람 전도해서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떠나오면서 너 장로해. 그러고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장로 세우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목사 장로를 세웠을까요?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만약 바울처럼 유대교에서 자라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박하게 아는데 예수님만 모르고 있다가 딱 바울이 회심한 것처럼 예수님을 딱 믿게 돼갖고 모든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이 쫙 예수님으로 꿰져진 사람이 있었다면 바울처럼 설교도 하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가능성은 정말 희박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세운 장로는 뭘까요? 칠위 장로겠죠. 오늘날 우리들의 칠위 장로와 같은 개념의 다스리는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저는 유대 회당에서의 회당장과 비슷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 회당장이 어떤 일을 했죠?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이나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행적을 보면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율법서나 선지서가 읽혀졌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시죠. 왜, 어떻게 그 예수님이 거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회당에서 강론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무슨 자격으로? 회당장이 허락을 한 겁니다. 회당장이 허락을 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율법은 나에게서 이루어졌다. 말씀하셨잖아요. 바울도 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가능했던 게 유대 회당 제도가 회당장이 모든 회당 예식을 어레인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유대인 성인은 누구나 율법에 대해서 강론할 자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식을 한 사람인데요. 이 성인식 그럼 우리는 나이 되면 그냥 너 성인이야 해주는 걸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또 하나님이 특별한 걸 또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마지막 공부했던 트리니티 신학교가 이제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카고 그 행정구역상으로 시카고에 있지 않고 시카고 이제 서버브라 그러는데 우리로 치면은 위성도시 서울의 그 뭐 하남이나 무슨 이런 분당이나 이런 것처럼 그 위성도시에 속해 있는 그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디어필드라는 도시 주소를 쓰는데 근데 또 그 디어필드 안에도 디어필드는 조금 큰 행정구역이고 그 안에 조그만한 또 베낙번이라는 조그만 또 행정구역이 또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도시 이름으로 이제 주소를 쓰는데 트리니티 신학교 그 안에 있는데 그 베낙번이라는 행정구역이 유대인들 마을이에요. 유대인 마을. 그래서 공립학교가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트리니티 기숙사에 사는 트리니티 키즈 외에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유대인 친구들을 많이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공교롭게 우리 딸들이 이제 12살, 13살 요 무렵을 거기서 이제 보냈는데 우리 딸들이 친구들 성인식 유대인들 성인식 한다고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 결혼식 하는 거 유도 아니게 화려하게 그렇게 이제 잔치를 하면서 성인식을 성대하게 한답니다. 근데 그 성인식이 뭐냐면 그 성인식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바 미츠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는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고 미츠바는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 그 율법의 아들, 계명의 아들. 그러니까 율법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스스로 율법의 아들이 돼서 부모하고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율법을 따르고 또 율법을 지키고 강론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성인식을 하고 나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식 하기 전에 이미 랍비에게 회당에 가서 랍비에게 외워야 할 구절들 다 외우고 이제 우리 주일학교식으로 해서 교육 다 받고 이제 시험 통과하고 이제 자격이 주어진 애들은 이제 그 성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을 하고 나면 이제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당시에도 이제 그런 유대 전통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 성인은 회당에서 누구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그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 성인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취득했는가 하는 것들을 판단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뭐 여러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이제 회당장이 이제 한 사람을 그 중에서 지정을 해서 이제 하게끔 하는 권한이 있겠지만 아무튼 누구라도 유대인은 그렇게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서 강론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 이야기가 딱 하나 나오죠, 성경에. 네. 어떤 사건이죠?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아버지 집. 왜 예루살렘에 12살 때 가신 그 기록이 왜 그것만 딱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12살 예루살렘 성인식. 성인식 하러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사건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죠? 마리아와 요셉이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잃어버렸죠.
그래서 부랴부랴 돌아가니까 뭐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성경. 율법 학자들하고 랍비들하고 토론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게 왜 가능할까요? 왜 12살 꼬맹이한테 랍비들이 왜 그걸 대화를 해주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똑똑해서? 아니에요. 성인식. 성인식을 해서 이제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서 랍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쉬운 말로 하면 그래 너 자격 취득했으니 내가 한번 놀아주지 하는 의미로 이제 받아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너무 이제 튀니까 요거 봐라 하면서 이제 계속 대화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가서 예수님이 랍비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건데 아마도 그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12살에 그것도 유대인들 성인식 하는 딱 그 나이잖아요. 12살에 예루살렘에 간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제가 볼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인식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하고 이제 자격을 취득해서 랍비들과 이제 토론도 하고 하셨던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도 유대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그런 자격을 가져셨고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가면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이제 율법을 읽을 수 있는 낭독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낭독한 율법을 또 자기 나름대로 강론하고 할 수 있는 토론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이제 회당장의 그런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근거로 내가 메시아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초대교회 때 이 장로들도 이제 초신자가 되어서 교회의 장로로 세움을 받고 책임을 맡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교회를 책임지고 그 교회 안에 예식을 회당 예식을 책임지는 것처럼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면서 뭐 아무도 설교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회당처럼 말씀 읽고 하는 것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예수님과 관련된 구약 말씀을 읽고 또 간단하게 뭐 강론을 할 수도 있고 할 사람이 있으면 하게끔 시키기도 했을 것이고 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고 사도들이 서신서를 보내온 또 서신서에 필사본이 있으면 그걸 읽고 예식을 개최하기도 하고 하여튼 회당 예식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볼로 같은 순회 설교가가 나타나면 이 사람이 정말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 검증해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설교권을 주고 설교를 맡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치리 장로로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바울은 전도에서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장로를 세웠어요. 그리고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것은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데 그걸 볼 때 바울이 얼마나 장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냈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 시리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일들에 힘을 썼고요. 그리고 그 밑에 20페이지 밑에 보면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맨 밑에 거 말고 그 위에 디모데전서 4장 14절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디모데가 어디서 안수를 받았다고요? 목사 안수를? 장로의 회. 오늘날로 치면 노회 같은 거죠. 장로들이 모인 회의체에서 인정받고 안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바울이 가다가 보고 저놈 똘똘한데 신앙 좋은데 너 목사 해라. 그리고 안수해가지고 바울이 마음대로 세운 게 아니에요. 사도의 권위로 안수해서 세운 게 아니라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목사를 세우는 것도 노회 같은 장로의 회에서 회의체의 권위로 세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 장로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회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회의가 왜 열렸죠? 안디옥 교회 문제 때문에
열렸습니다. 20페이지 맨 밑에 사도행전 15장 1절을 제가 써놨는데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구약의 율법도 잘 모르고 구약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듣고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방인들이 누구를 동경했을까요? 네. 유대인들을 동경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잘 몰라. 근데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배워서 자라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부러워했을까요? 안 부러워했을까요? 부러워했겠죠.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아요? 늦게 예수 믿고 이제 신학교 와서 다니시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 해갖고 어려서부터 성경 다 잘 배우고 해가지고 자라온 사람들 부러워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나도 어렸을 때부터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으면 성경고사도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좀 부러워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몇몇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하고 다니는 소리가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예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아.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죠. 멘붕이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구약성경 모르는데 구약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유대인들이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혼란이 생겼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만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미 1차 전도여행을 해서 바울이 세워놓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도 아마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이방인들이 주축이었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는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그런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장로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회의를 생각할 때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예루살렘에 사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문을 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장로 회의가 열린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문제 만약에 여러분 자문을 구했다면 사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문을 구하자 그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사도가 있던 시대예요. 이 문제 갖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사도들에게 자문을 했다 그러면 베드로도 있었고 베드로가 사도의 대표로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사도의 권위로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끝날 일이에요. 회의할 필요도 없어요. 사도의 권위로 한마디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가 열려요. 그리고 회의하는 내용을 사도행전 15장을 잘 읽어보면 사도들이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요. 베드로가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처음 서두로 꺼냅니다. 그런데 회의의 결정적인 말은 누가 하냐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이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7위 장로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인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있는데 사도의 권위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야고보가 거기서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권이 있던 시대인데 근데 그렇지 않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일개 7위 장로에 불과한 야고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시다 하고 제안을 하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도를 비롯한 모든 장로들이 그 말에
공감하고 동의를 해서 회의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한 대로 결정을 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는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도 감당 못하는 율법을 어찌 이방인들에게 그걸 다 지키라고 하느냐? 할 수 없다. 그러니 세 가지만 부탁하자. 첫째,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두 번째, 음행하지 말고. 세 번째, 피채 먹는 것을 금하고. 그 세 가지만 부탁을 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율법에 기록한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은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음행하지 말고. 음행은 하나님 앞에 죄니까 그건 당연히 그런 음행하는 것들은 멀리하고, 특히 우상 숭배가 음행과 많이 그 시대에 연관이 돼 있으니까 금하고, 그리고 이제 피채 먹는 것, 음식을 피채 먹는 걸 금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위한 배려였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동물을 잡을 때는 항상 피를 다 흘리잖아요. 피 흘리고 이제 잡는데, 이방인들은 목매달아 이렇게 죽여가지고 이제 피채로 요리를 해서 먹는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걸 유대인들이 너무 혐오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너무 혐오하는 그것은 좀 자제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그거는 금해달라고 이제 아마도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만 부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그냥 자문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자문해 주기 위한 회의였다면, 회의 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디옥 교회만 자문해 주면 되잖아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왔으니까 그 결정된 걸 이야기해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잘 얘기해라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여기 21페이지 마지막에 16장 4절, 사도행전 16장 4절을 써놨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과정에서의 한 구절인데,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녀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게 뭘까요? 15장에서 나타났던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내용을 여러 교회들에 알리고 그걸 지켜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결정한 것이니 교회의 결의니 지켜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회의는 장로 회의인 거죠. 단순히 자문해 주기 위해서 몇 명 모여갖고 사도들이 그렇게 해서 하라고 안디옥 교회에 자문해 주자, 이게 아니라 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이 결정한 사항은 전 세계 교회가 다 지켜야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전파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는 분명한 장로 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분명히 우리가 장로 회의 제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이후로도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사 배우셨죠? 초대교회사 때 보면 교회에 중요한 문제들이 생기고 할 때마다 어떻게 했죠? 콩회의가 모였잖아요. 전 세계 교회 장로들이,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어떤 이단 사상이 등장하면 회의에 모여서 이단 사상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건 이래서 이단이다 논박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그 사상에 대해서 아니다, 그건 이런 면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하고 서로 논쟁을 주고받고,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합의점을 이끌어내서 이 사람은 이단이다, 아니다 하는 것들을 결정하고, 또 신학적인 문제들이 생겨나면 치열하게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은 이것이다 해서 삼위일체 신앙이나 예수님의 신성,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전 세계 교회가 그것을 믿고 따라야 된다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초대교회 내내 장로의 전통이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장로회 시스템으로 출발했고 장로회 시스템을 통해서 유지가 되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제 중세에 넘어와서 중세교회사에서 보면 교회 회의가 없어요. 그죠? 없고 교황이 마음대로 쭈무르다가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를 잃어버렸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칼빈이 장로교 제도로 회복하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데요. 자, 22페이지 봅시다. 우리 헌법에 이제 다섯 가지 정치 제도를 쭉 이야기하면서 교황 정치부터 장로의 정치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장로교 정치 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면서 앞에 우리가 뭐 이제 노회, 대회, 총회, 삼심제가 있다 이야기도 했지만 그 뒤에 이제 또 이어지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2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굵은 글씨로 고딕체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요. 또한 이 장로의 정치는 다 웨스터민스터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인 바. 이 웨스터민스터 헌법은 영국 정부의 주관으로 120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들이 1643년에 런던 웨스터민스터 예배당에 모여서 이 장로의 헌법을 초안하고 영국 각 노회와 대회의 수의 가결한 연후에 총회가 완전히 교회 헌법으로 채용 공포한 것이다. 자, 웨스터민스터 전통을 우리가 따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장로교 정치 제도는 웨스터민스터 헌법에서 온 것이다. 자,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총회가 왜 모였죠? 왜 모였어? 의회파랑 영장과의 내전 중에 네, 그건 이제 배경이고 목적이 뭘 결정하려고 모였어요? 신앙 고백을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나요? 아니죠. 의회파가 주교 제도를 폐지하죠. 폐지하고 나서 그러면 영국 교회의 정치 제도를 뭘로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웨스터민스터 총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김에 그러면 스코틀랜드 교회도 신앙 고백서가 있고 하니까 우리도 신앙 고백서도 만들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도 만들자 해서 같이 만들어진 것이지 원래 모인 목적은 뭐냐면 주교 제도를 폐지했고 그러면 주교 제도를 대체할 정치 제도를 뭘로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의회가 웨스터민스터 총회를 소집한 거예요. 그럼 웨스터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장로교 정치 제도죠. 의회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만들었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도 만들었고 하지만 장로의 정치 제도 이거 만든 게 웨스터민스터 총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왜? 목적이 그거니까. 원래 목적이 정치 제도를 뭘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인 총회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웨스터민스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막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데 장로의 정치 제도, 웨스터민스터에서 만든 장로의 정치 제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겨요. 근데 실상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장로의 정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에서 장로의 정치 제도가 만들어졌고, 물론 그것이 이제 칼빈의 제네바 헌법에 기본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수용한 것입니다. 23페이지 봅시다. 23페이지 우리 헌법 조항 써놓은 거 보면은요,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헌법도 1912년 총회가 조직되고, 우리 총회가 1912년 조직됐습니다. 1917년 제6회 총회 때 본총회 헌법을 제정했고, 그래서 그 제정할 때에 웨스터민스터 헌법을 기초해서 우리 헌법을 수정 편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헌법이 웨스터민스터 헌법의 기초해서 거기서 만들어졌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마 첫 시간에 우리 헌법이 미국 장로교 헌법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기억에 남아있는 분들은, 아닌데? 미국 장로교 헌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운영된 것은 미국 장로교 헌법을 우리가 많이 참고를 했지만,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줬지만, 우리의 헌법 정신은 미국 장로교 헌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웨스터민스터 헌법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이 어떤 성경에서 번역된 건가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저기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번역한 거고, 우리가 쓰는 개역 한글, 개역 개정 한글은 어디서 무슨 텍스트를 가지고 번역을 한 건가요?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한 건가요? 어떤 분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한 거예요. 우리 신약학자, 구약학자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중국어 성경에서 쓰는 단어하고 너무 비슷한 단어들을 많이 갖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번역할 때 우리 신학자들이 번역할 때 중국어 성경도 옆에 갖다 놓고 번역했겠죠. 영어 성경도 갖다 놓고. 왜? 맨땅에 헤딩하듯이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해석하려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 다른 번역본들을 옆에 놓고 어떻게 번역했나 참고도 하고, 좋게 번역한 게 있으면 참고를 하죠. 근데 중국어 성경은 특히 우리 언어권이 중국어와 유사성이 많잖아요. 우리 단어들도 한자로 구성된 단어도 많고. 근데 히브리 헬라어에서 번역하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중국어 성경을 딱 봤더니 우리가 쓰는 한자 단어가 딱 있다. 그러면 이거 갖다 쓰면 이 단어로 번역하면 되겠네 하는 필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럼 그 단어 갖다 써요. 그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중국어는 성경을 참고는 했지만 원 텍스트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고, 그것을 충실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해서 더 잘 번역하기 위해서 참고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히브리 헬라어에서 번역됐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헌법도 얘기를 할 때, 물론 헌법을 처음 만들 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남정노교 헌법을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미국 장로교 헌법을 가져다가 우리 헌법을 만든 게 아니고, 웨스터민스터 헌법의 기초에서 만들면서 맨땅에 헤딩해서 만들기 힘드니까 미국 장로교가 웨스터민스터 헌법을 어떻게 가져다가 적용했는가,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보면서 참고해서 우리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법은 웨스터민스터 헌법의 기초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그죠? 미국 장로교 헌법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기는 했지만 우리의 헌법은 웨스터민스터 헌법의 기초에서 수정 편성한 것이다. 수정 편성할 때 참고 자료로 미국 장로교 헌법을 참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페이지 보면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초기 역사를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첫 번째 문단 끝에 부분에 보면 동노회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총회가 생기기 전에 노회가 먼저 만들어졌죠. 근데 이 노회를 공식적인 이름으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이게 공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길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통칭할 때 동노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예전에 그렇게 알았어요. 동노회가 하나밖에 없는 노회니까, 독고다이로 있는 하나의 노회니까 홀로 독자를 써서 동노회라고 불렀겠지.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도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 저도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동노회라는 말은 선교사들에게 의지하던 한국교회가 선교사로부터 독립된 노회, 한국인들로 구성된 독립된 노회를 만들었다라는 의미로 동노회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영어 단어를 보면은 independent presbytery라고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어딘가 제가 써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독립된 노회라는 그런 개념으로 동노회라고 불렀다라는 것,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24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 장로교 분열사를 조금 써놨는데, 이제 장로교회사 여러분들 배우시면서 한국 교회사에서도 배우셨죠? 분열사.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 개가 분열되었고, 오늘날 이제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단들이 거의 300개 육박하는데, 군소교단까지 다 해서, 네. 헌법은 보면 대부분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 많이 갈라져 나갔죠. 통합 측에서 갈라져 나간 것보다는 우리 합동 측에서 갈라져 나간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들, 군소교단들 헌법 보면 우리 교단 헌법하고 거의 토시 하나까지 거의 안 다르고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조금 수정한 것들은 있지만, 그래서 거의 큰 맥락에서 같고요. 근데 통합 측은 많이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통합 측은 우리하고 이제 많이 헌법 내용이 달라졌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장로교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정치 시스템이 원래 하나였던 것들이 분열을 통해서 이제 나눠져서 대체적으로 비슷한 우리 장로교 헌법을 우리 한국 교회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로교 정치 제도는 참 아름답고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제도고요.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제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친 유일한 제도가 장로교 제도입니다. 어디 감독 제도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감독 시스템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초자연적인 그런 사도권은 있었지만 그 감독 제도는 없습니다. 그것들이 역사 속에서 이제 장로교 제도들이 변질되고 오염되면서 이제 그런 제도들을 인간들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제도지만, 우리 장로교 정치 제도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기원했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만들어낸 그런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이제 장로교 정치 역사. 사실 이제 역사는 제가 쓴 책, 큰 물줄기 이거 갖고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 지금 책이 준비가 안 돼 있을 거고, 그래서 요 역사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PPT 만들어 가지고 와서 후루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다 읽으실 거니까 자세한 것은 안 하고 진짜 큰 줄거리만 제가 다루도록 하겠고요. 28페이지 보면 책에 좀 오타난 것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찾은 거는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딴 거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대충 다 이제 아실 텐데, 맨 밑에 그것도 아실 것 같은데 94페이지 보면 그 연도가 우리 교단 역사 속에서 나오는 연도가 고신교단 분리되고 한 역사가 1950인데 1500으로 써놨어요.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연도가 왜 중세시대가 들어갔나 하셨을 텐데, 제가 중세시대를 살다 보니 칼빈 전공자여서 맨날 그 중세시대를 살다 보니 타이프 치다 보면 1900을 쳐야 되는데 손가락이 나도 모르게 1500으로 가는 현상들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타가 났고요. 여러분들이 귀엽게 봐주십시오. 자, 역사 부분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33페이지로 가서 장로의 정치 8원리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장로의 정치에 8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정치 8가지 원리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장로교 정치의 8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웨스터민스터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이 가지는 8가지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개혁교회, 장로교 전통을 같이 쓰지만 개혁교회가 쓰는 원리는 5가지 원리가 있는데, 저 뒤에 46페이지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놨는데, 그건 나중에 보시고요. 우리는 하여튼 웨스터민스터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은 장로교 정치 8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8원리는 웨스터민스터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미국 장로교에서 이제 뉴욕 대회에서 1788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우리 장로교 총회도 이제 그것을 그대로 그 원리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원리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양심의 자유입니다. 34페이지 보면 첫 번째 양심의 자유인데요.
사실 첫 번째가 이제 장로교 기본 원리 8원리 중에 첫 번째가 양심의 자유 그러면 조금 의아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양심? 양심의 자유라고? 특히 이제 문구를 읽어보면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1조 양심의 자유 같이 읽어봅니다.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되게 막 거창하게 써놨잖아요. 그죠? 뭐, 일반 인류는 막 이렇게 써놨는데,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요. 각 사람은, 각자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속박받지 않고 판단할 자유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 안에 무슨 선한 구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아니 당신 우리는 다 부패한 인간이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각자 자기의 선한 양심을 따라 각자가 정한다? 이거 우리 신학에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신학적인 의미로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종교 개혁 전에 로마 교회 아래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죠? 신앙의 자유를 속박당했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가 교황이 강제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죠? 면죄부 사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내서라도 면죄부 사야 돼요. 그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억압받으면서 그렇게 면죄부를 사야만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속아서 사기당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제 그런 속에서 또 그리고 성경을 깨닫고 바른 것을 깨달아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물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 종교개혁으로 결실을 맺었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 중세교회사를 배울 때 보면 왈도파나 무슨 뭐 카타리파 뭐 해가지고 중세 11세기 12세기 보면 여기저기서 복음을 깨닫고 로마교회의 공로주의에 반기를 들고 마리아 숭배는 잘못됐다고 외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공로를 쌓거나 무슨 면죄부를 그 당시에도 면죄부가 있었어요. 주교들에게 면죄부 발행권이 있어서 이제 부분 면죄부가 발행이 되는데 그런 공로를 통해서 또 그 공로주의라는 것이 이제 그 뭐죠? 잉여 공로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공로를 보통 비범한 인간들은 못 쌓지만 순교자나 성인들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만한 공로보다 훨씬 더 많은 공로를 쌓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남은 잉여 공로가 저 천국 어딘가 쌓여 있어서 교황이 그것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말 잘 듣는 애들은 교황이 그걸 나눠다가 구원받게 해주는 것처럼 막 이렇게 속이고 해서 막 교회 헌금해서 공로를 쌓아라. 헌금하는 놈 내가 그 공로 나눠줄게. 면죄부 사는 놈 내가 나눠줄게. 이런 구도로서 사람들을 속여왔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속여왔던 그런 배경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장로교 정치 원리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교회가 사람들을 강제하고 억압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각 사람이 무엇을 믿고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지는 각자가 선택해야지 누가 강제할 수 없다라는 양심의 자유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있다. 근데 양심이 뭐냐라고 하면 이것도 엄청난 큰 주제가 돼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양심이 뭐다라는 것을 사실은 논쟁할 수는 없어요. 그것만 하나 해도 뭐 한 학기를 양심이 뭔가만 가지고도 한 학기 수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양심에 대한 논의는 너무나도 방대한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는데,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한 판단력이다. 요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선한 판단력, 그것을 양심이다라고 규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사악하고 나쁜 것들은 가려내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그런 투의 말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 써놨는데,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이제 저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는데, 요즘 이제 신학계 대세는 사도 바울이 안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자 불명,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대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칼빈 선생님이 히브리서를 칼빈이 바울이 썼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칼빈 선생님 말 믿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바울이 썼다고 그냥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인 건 맞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각 사람이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될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유대 공회 앞에서 자기의 그런 고백을 하면서 유대인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기 보면 제가 써놨죠.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양심이라고 해서 다 양식으로 내가 했다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그죠? 그리고 바울도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내가 한평생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당당하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양심에 따라 한 것이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일을, 그게 의로운 줄 알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양심에 따라 한 것이 다 옳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결정할 때 주변에 다른 사람의 압박이나 어떤 강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한 양심에 따라 선택해서 어떤 것을 믿을지,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를 결정할 자유가 본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위반되는 과분한 명령이 있을 때, 교회가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데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개인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만약에 오늘날도 담임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자, 장로들은 1억씩 작정 헌금하고, 집사들은 5천만 원씩 작정 헌금하고, 작정 헌금 합시다. 안 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이러면서 강제로 막 작정 헌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명서 막 헌금 양식 갖고 와가지고 서명하라고 들이밉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 사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양심에 따라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물론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감동이 오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오면 내 양심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해야 된다. 그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각자가 양심에 따라서 결정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누구든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강제하거나 강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양심의 자유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 일부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압박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두 번째가 교회 자유입니다. 교회 자유. 자, 양심의 자유 끝에 부분에 한번 우리가 하나 더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자, 35페이지 마지막 문단 한번 봅시다. 그 앞에 성경 구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니까 뭐 예언하는 영, 뭐 선지자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야기한다고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도 있고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세벨의 영을 두아디라 교회인가요? 거기 권면하면서 너희 가운데 이세벨 악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하면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그런 눈을 가지라라고 사도 요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 보면 각 사람이 어떤 공동체를 선택해서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 각자가 결정할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보면, 다른 교회 다니던 성도가 이제 우연한 기회로 자기 교회 와갖고 한두 번 예배를 드리면, 찾아가가지고는 성도님은 우리 교회로 부르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안 오면 저주받을 것처럼 이야기해가지고 사람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 오게끔 만드는 그런 이상한 목사님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요. 각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또 어떤 정치 제도를 택할 것인가, 장로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것인지, 감리교 가서 신앙생활 할 것인지, 순복음교회 가서 막 박수 치면서 방언하면서 신앙생활 할 것인지,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지 누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교회가 더 신학적으로 바르고 교리가 더 바른 것인지 옆에서 권면하고 조언해 줄 수는 있지만 강압하고 강제해서 코 꿰가지고 갖다 끌어앉혀놓고 넌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 교회는 아니다. 나하고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떠날 수 있는 자유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떠날 수 있고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양심의 자유다 그러면서 떠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양심의 자유라 그러면서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장로교 교회 제도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양심의 자유가 이제 있잖아요. 저희가 뭔가를 해야 될 것도 있고 이제 기준이 뭐 거부할 수 있는 지지자들의 기준이 명확히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간혹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지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너희가 돈을 안 내면 생명길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장로교회의 목사의 제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사람이죠. 헌금 안 한다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는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저희 총회 안에서는 목사가 아닌 게 맞는 건가요? 우리 총회 안에 속한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노회에서 그거를
징계해야 맞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걸로 성도들을 겁박하고 한다면 징계해야 맞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교회 내에 이런 부류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고 조금 뭔가 이제 명확하게 기준이 필요한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단호해질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도들을 압박하고 겁박하는 것은 바른 목회자의 태도는 결코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에서도 양심의 자유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자유롭게, 물론 목회자로서 권면할 수 있죠. 이렇게 11조 해야 되고,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본인의 경제력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이만큼은 헌금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권면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강압이 되고 억압이 되고 압박이 돼서는 안 되죠.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문제인 거죠. 그래서 권면의 수준을 넘어가가지고 강압이 돼버리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가 1번으로,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에 1번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 질문이 있는데, 국가가 개입하거나 네. 이런 상황이면은 이 국가법도 있고 장로법도 있는데 어느 것에 해서 해야 되는, 특별히 이제 코로나 경우에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을 온라인 예배를 무조건 해야 된다 치고 돼버려가지고 온라인 예배 했는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제 양심인데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지금 강요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그때는 목사님의 말대로 양심의 자유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이걸 양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걸 어디에 우선순위에 맞춰야 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지금 이제 현 상황에서 많은 딜레마고, 이번에 뭐 강도사고시 보니까 논술 문제로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온라인 예배로 떨어져 나간 성도들을 어떻게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것이냐, 뭐 그걸로 논하라고 또 주어졌더라고요. 근데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목회자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이제 온라인 예배보다는 그렇다고 온라인 예배는 예배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온라인에 그런 선한 기능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온라인으로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뭐 움직이질 못하는데, 물론 뭐 큰 병원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신우의 예배도 있고 환자들 예배 드리는 게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면 온라인으로 그런 경우는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유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나는 귀찮으니까 집에서 옷 갈아입기도 싫고 침대 속에서 그냥 이렇게 그건 바른 예배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도해서 그건 올바른 예배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의 장점들을 이야기하고, 공동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다고 강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도 본인이 이제 그 권면을 받아서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본인이 양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 그렇다고 교회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회의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교회의 자유예요. 교회의 자유가 있어요. 교회의 자유는 뭐냐면, 이제 교회의 자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여러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로 확대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양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모인 공동체들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지를 결정할 자유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할지,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우리가 받아들일지, 아니면 무슨 웨슬리안 신앙 고백을 받아들일지, 그걸 결정할 자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형식도 뭐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릴 것인지,
오후에 모여서 1시에 예배를 드릴 것인지, 예배 시간이나 헌금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자유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게 공동체로 확대돼서 교회 공동체도 어떻게 어떤 정치 원리에 의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각 공동체가 정하는 것이지, 뭐 국가가 나서서 니네는 이대로 믿어야 돼,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보면 잉글랜드 교회도 그 기도서라 그래가지고 예배 모범 주고선 에드워드 때도 그렇고 엘리자베스 때도 그렇고 예배 모범대로 이대로 예배 드려야 돼. 잉글랜드 교회는 다 이 방법대로 예배 드려야 되고 강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공동체가 결정한 방법대로 어떤 것을 믿을 것이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공동체가 교회의 자유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확대된 측면에서 이제 개인의 양심의 자유하고 대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가진 개인이 너는 이렇게 신앙생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교회는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한다면 너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어라고 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는 성도가 있다면 온라인 예배는 우리 교회는 예배로 인정 안 하고 출석한 것으로 인정 안 할 것이다라고 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6개월 이상 결석한 사람은 세례교인 명부에서 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 네가 아무리 드렸다고 해도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으로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세례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예배는 뭐 드리는 건 자유지만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례교인으로서 인정 못하고 나중에 공동회의 할 때 투표권도 없다라는 그런 결정들은 교회가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대비해서 교회의 자유, 교회니까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니 네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인정하고 해야 된다. 또 뭐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규정을 해놓고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가 교회에 있는 거죠. 그게 교회의 자유입니다. 근데 개인이 그게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죠.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떠나면 되는 것이고, 하지만 교회에도 교회의 자유가 있어서 모든 개인들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의무할 수 있는 자유가 또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거죠. 지켜야 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자유. 1. 전조에 설명한 바, 전조는 앞에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에 설명한 바, 개인의 자유의 일례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보는 거죠. 전조에 설명한 양심의 자유의 개인의 자유의 일예로, 그것과 똑같은 예로 확장된 것으로 볼 때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교인이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교인의 자격을 얻는 것, 세례교인 자격이 되는 것, 입회규칙, 또 입교인으로서, 또 직원,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집사가 되고 하는 직원의 자격, 목사가 되고 하는 자격, 또 교회 정치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서 해야지 성경적이지 않은 원리대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아무튼 교회 안에 그런 자유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2번 볼까요? 교회는 국가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이게 우리 헌법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우리 오늘날 헌법하고 안 맞게 좀 장황하고
횡설수설하는 느낌이 자꾸 나서 좀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국가가 이걸 해줘라 저걸 해줘라 하는 걸 요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라는 것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거 안전과 자유와 종교의 자유만 보장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시함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다른 종교와 차별받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달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것. 그것만 하지 국가에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자, 국가에 뭘 자꾸 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국가에 종속되게 됩니다. 유럽 교회 같은 경우,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 월급이 국가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처럼 돼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목사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안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의 자유를 국가에 억압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요구하지 말고 안전보장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도록. 근데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 때 국가에서 막 예배 드리지 말라고 강제하고 했던 거 사실은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국가에서 사실은 교회에다가 부탁하고 요청하고 감염병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읍소를 했어야 마땅한데 강제로 교회를 막 폐쇄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물론 뭐 확진자가 나타난 곳을 폐쇄하는 것은 이제 다른 것과 형평성이 맞잖아요. 어떤 식당에서 감염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식당 뭐 일주일 폐쇄하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감염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일주일 문 닫게 하고 하는 것은 똑같은 형평성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국가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모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식당에서 밥 먹는 거는 되는데 교회는 모이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라고 그러고 주중 예배 다 못 드리게 강제하고 이거는 국가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사실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제 사실 국가와 싸울 여력도 없었고 이제 또 싸우면 또 사회적으로 또 이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이제 해왔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국가가 그렇게 한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국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장해 달라는 것들을 우리가 국가에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와 대치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 교회 직원과 그 책임. 자, 교회 직원과 그 책임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도 막 복잡하게 써놨는데, 교회의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자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서 교회에 또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직원을 설치하셨다. 그러니까 교회에 직분자를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분자들이 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고. 그죠? 두 번째, 성례를 시행하고. 세 번째, 심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다. 관리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데 성도들 돌보게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돌보는 게 그냥 가서 도와주고 뭐 이런 측면이 아니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짖고 벌하고 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교회를 대표하는 직원과 7위회가 그 앞에 나오네요. 거짓 도리를 신앙하고 또 행위가 악한 자는 분명하게 책망하거나 심하면 출교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지도하고 돌보고 관리하는 그것이 교회 직원에 주어진 책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진리와 행위와의 관계. 여기도 이제 되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진리와 행위와의 관계를 되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진리와 행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리와 행위는 따로 놀 수 없다. 같이 가야 된다. 신앙과 행위는 신행합일이라 그러죠. 우리 한자로 신행합일.
신앙과 행위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진리는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기초가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했으면 그 믿음대로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경향에 있으니 자, 내가 믿는다는 진리가 그게 참 진리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진리가 내 삶 속에서 내 생활을 지배해서 내 삶이 바르게 드러나야 내가 믿는 진리가 참된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말씀하실 때 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 주님이 과일로 그 나무가 뭔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고 과실로 그 결과를 안다라고 하셨던 것.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일치해야 된다는 거고요. 진리와 허위, 이건 이제 끊어읽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한 글씨로 해놨는데 진리와 허위가 동일하면 여기서 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 되죠. 진리는 참된 거고 허위는 가짜인데 진리와 허위가 동일하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뒤에 가서 더 패리하고 더 악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와 허위가 동일하다고 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악하고 패리한 말은 없다.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때도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 이미 구원받았다. 특히 우리 이제 보수 장로교가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나 구원받았다. 그런지 내가 개차반으로 살아도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개차반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그거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지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신앙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다 말하는 것은 가장 패리하고 해로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결탁되어 되게 복잡한 말을 쓰고 있는데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대로 행동을 해야 그게 진리가 가치가 있지 진리를 연구한다고 하면서 행위는 개차반으로 하면 그 진리는 진리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은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대로 그대로 행위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진리와 행위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네 번째 원리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장로교의 기본 원리들을 잘 배워서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